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밥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식사했느냐고 인사를 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 뭐라고 하죠? 다음에 만나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인사하죠. 또 혼내킬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젠 국물까지 타령을 합니다.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밥도 먹기 싫어 라고 얘기하죠. 밥도 먹기 싫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밥맛 없어. 일을 잘하라고 부담을 줄 때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라고 말하죠. 심각한 상황일 때는 야, 이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그죠? 어떤 일을 말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죠. 왜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빗댄 표현을 많이 쓰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정말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밥에 한이 맺혔어, 밥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밥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힘들게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힘들게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우리랑 같이 밥 먹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간 지 한참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몹시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급히 주님께서 드실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 다른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지만 내게 그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 있는 동안에 양식을 구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드실 것을 미리 대접을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양식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이 양식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우물가를 찾아가셨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참 특이해요. 남편이 5이나 됩니다. 근데 그 5명이 지금 한꺼번에 5명과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들이 지나간 거예요. 한 사람 지나가고 2사람 지나가고 3사람 지나가고 지금 현재 5번째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남자들을 바꿔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물을 떠러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한낮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떠러왔던 여인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지 못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보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어. 빨리 가봐.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 그러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 얘들아, 밥보다 나를 더 배부르게 하는 것이 있어. 밥이 내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이곳에서 맛보았단다. 난 너희들이 그것을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른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배부름을 내가 오늘 여기서 경험했단다. 너희들도 그 기쁨을, 그 배부름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매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옆에서 열심히 서포팅했습니다. 열심히 서포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을 동고동락 가는데 안 먹고 일할 수 없잖아요. 잠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걱정하셨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에는 돈 맡은 자도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맡아서 책임지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역할 분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더 급선무가 있었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당장에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떡을 해결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얘들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만 너무 매여서 살면 안 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차선의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사느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너희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야. 천국의 가치야.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낸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고픔과 피곤함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모든 피로가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했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리 듣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하는 말이니까 다 들을만 하지,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5이나 됐다니까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늘 수근수근거리고요,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초청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여인은요, 본래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자기 얼굴에다 써놓고 다녔던 여인입니다. 늘 그늘이 가득했던 얼굴, 불편했던 얼굴. 누가 딱 봐도 참 저 여자는 참 팔자가 불행한 여자구나, 누가 봐도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늘 동네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오에 물들어갔던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와서는 갑자기 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얼굴의 표정을 본 거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환한 그의 얼굴이 마치 막 빛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을, 표정을 이 여인에게서 본 거예요. 근데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과 무슨 긴 시간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낸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저 여자를 저렇게 바꿔놨어? 얘기 들어보니까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 대체 예수가 누구야? 저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그리스도라는데 진짜 그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궁금한 거예요.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자를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궁금해서 주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이 바꿔놨죠. 복음이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여자만 바꿔놨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잖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것은 아닌데도 우린 지금 행복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요.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복음이죠.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전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든지요. 여러분, 주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예요.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안 된 새신자입니다. 근데 이 새신자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반응해서 주님께로 나아왔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보실 땐 이게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 수가성에 와서요,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것처럼 뭐 귀신을 내쫓거나 뭐 병든 자들을 고친다거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거듭나가지고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한테 관계를 맺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게 뭐 수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과 잠깐 만났던 것이었고 이 마을 사람들도 주님 만난 지 불과 몇 분, 몇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었구나. 지금은 씨를 자라게 할 때가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씨도 뿌리셨고 다 자라게 하셨고 지금은 거두기만 하면 되는 때구나. 여러분, 이곳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지나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여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하셔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그 부도덕한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예수님 잠깐 만난 사이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거둘 때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는 자, 자라게 한 자들과 너희가 거둠으로써 함께 그 기쁨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번 쿡 찔러봤을 뿐인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도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나서 한번 쿡 찔렀을 뿐인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준비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 처음 만나서 처음 찔러본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해 주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분은 계속 찔렀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계속 이분에게 씨를 뿌렸고 열심히 자라게 했어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연히 내가 만나서 내가 거두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그것을 자라게 한 자의 그 수고의 그 열매를 너가 거둠으로써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요,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래서 황금 들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면은 아직도 추수를 하려면은 몇 달은 걸릴 것처럼 보이지. 근데 아니야. 내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무르익어서 지금 거두어야 될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국 찌르기만 해도 지금은 돌아올 때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때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때도 이렇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는 황금들판이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이 예수 안 믿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10명 중에 믿는 사람 1명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럼 이 9명은 하나님께 다 버린 사람들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없는 건가요? 아직도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추수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금 들판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많아. 너무 기쁘죠. 또 한편으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확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무슨 과일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무슨 과일이에요?
감이잖아요. 감, 단감. 서울에서는 비싸요. 그거 먹지도 못해. 나 서울에 살 때는 단감 못 먹었어요. 비싸서. 여기 왔다는 그냥 막 깔린 게 단감이야.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수확을 못해요. 그렇게 감 열매가 예쁘게 많이 열려 있는데 품삯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수확을 못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단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요. 추수해야 될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추수를 안 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영혼들이 저렇게 그냥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은 거둬야 될 때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주신 이 배부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보면서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뭐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한번 대박을 쳐보겠다고 뒤늦게 비트코인 샀다가 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는 먹어서 배부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먹지 않고도 배부른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가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가식적으로 그렇다고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게 진심 어린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요, 난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들의 눈에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래야 내가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진심을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들 그거 금방 알거든요. 우리가 그저 모범답안을 외워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하는 말을 사람들은 금방 알아먹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고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